그렇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몇 장이?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3장 때겠는데. 기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정말 14일날 십자가에 달려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읽겠습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달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며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로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 서로 이루어라. 아멘.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성경은 몰라서 뭐 금토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가봐도 우리가 토요일 날 읽어본다, 이럴 게 있는데 일요일 날 읽어본다. 이 요일로 따지는 게 성경의 요일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태양력 이후로 이제 요일제가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다가 먼저 천수를 타고 가신 분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천국을 가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 그래서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데살로니가전서는 전서 후서는 짧지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핵심을 느끼는 기회예요. 19세기까지는 바울 사도의 서신으로 바울 사도가 갓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와 더불어 가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숨겨서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그들이 열성적인 성경에 충만한 기도와 봉사, 이 민낯, 이 결실을 보면서 정말 이 바울이 너무나 영적으로 부모로서 너무나 연들을 주면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줄줄이 성령 속에 바울은 그들에게 새로 얻은 믿음을 더욱 충만하도록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격려를 주면서 특히 주 안에서 죽은 자나 살아서 동행하는 성도나에게 재림의 성만을 굳건히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순교하기 전에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읽게 하시고 또 먼저 예수 믿다가 천수를 타고 한 사람들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위로하기 위해서 주로 종말과 재림과 주 안에서 먼저 간 죽음에 관하여 확실한 소망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서신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두 쪽을 통해서 두루마리 성서를 보내주고 있다. 마게도니아 속수로 데살로니가 로마 황제 아구두스의 속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알려진 데살로니가는
잘 알려진 항구요 로마의 속주인 마가도냐 수도였다. 마가도냐 수대 변화에 이르시는 동방에서 로마로 이르는 간선들이 비아야 나치에 위치이시 이곳은 헬라 신화의 본산인 올림푸산에 보이는 곳이다. BC 315년 알라스도 대왕이 누이 이복누이인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이곳의 이름을 데살리카로 바꿨다가 BC 168년 로마가 정복 22년 뒤에 다시 바꾼 아주 이 세계사로 교회사로 이 바울이 순교를 다하기 전에 아주 애처를 느꼈던 것이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 목적은 구원받는 건데 예수를 믿다 원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며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며 이걸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는 뭡니까? 슬퍼하지 않게 13절에 4장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천하는 이는 소망이 없는 달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아니 예수를 잘 믿다가 부부가 먼저 간다든가 가족이 먼저 가면 이 세속적인 슬픔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게 세속적인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방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과연 너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뭘 바라보고 뭘 믿으면서 가는지 네 자신을 한번 분석하고 시험해봐라. 고린도서 13장 5절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학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 너희 속에 주님이 예수와가 성령께서 함께 지금 나로 동행하고 있는지 제가 한참 안으면서 이 개척기 어려운 그때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너무나 저에게도 시련이 많을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만 조금 잘못 먹으면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 목사 맞냐? 너 명색이 목사가 돼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고 지금 시험이 오냐?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실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 뭐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지난 성찬도도 말했죠. 이 지구상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치면은 이 지구상에서 자기들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띠는 유일한 교회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얼마나 그거 자체가 무슨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말했지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용인의 엘림생수 교회가 또 저와 같이 이 사도복음을 깨닫고 나온 무리들이 감탄 또 어제도 거기 한번 돌아봤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성찬 지금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루의 기준을 아침에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를 우리 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대로 정통한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되고 하루를 기준을 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이 지구상에는 어둠이 먼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밝은 빛부터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너희 인생사가 흑암 같은 세상에서 술 취한 자가 재맨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가운데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영하시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인 거예요. 예? 오늘 저녁보다 내일. 예.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힘이 좋았더라. 아니 내가 빛을 창조. 그게 뭔 얘기예요? 네?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다. 질서 없다 이게 땅이. 네? 땅이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강인지 혼돈스럽죠. 혼돈하고 공허하다. 예, 텅빈 상태예요. 예. 그런데 빛이 하나님의 이 해와 달이 있기 전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예. 빛을 창조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야. 배가 어둠을 헤매는지 그 며칠 전에 학생들한테 마약을 막 먹여도 모르고 먹이든지 이 혼돈 속에 어둠 속에 살던 그들이 어느 순간 빛이 원천 되시는 요한일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까 아 이거는 사탄의 짓이야. 마귀야. 어둠과 빛을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지금 창세기 1장에 이 얘기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기회 뭐냐 아침이 되고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저녁이니까 하루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의 일요일 교인들이 예.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안식일날 오리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거두고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다여가고 안식이 다여가고 문제예요. 네? 이 요일상으로는 언제예요? 만약 일요일교인들이 말하는 금요일날 잡히셔가지고 토요일날 땅속에 계셨다가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한다. 그러면 여섯째 되는 날이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한 대로 한다면 여섯째 되는 날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달라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3일 만에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이 나의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요나와 같이 낮과 밤으로 내가 땅속에서 3일 만에 장사한 지 살아나리라. 완전히 3일 땅속에 계신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말하는 금요일날 예수님이 9시에 운명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식으로 말하면 그럼 금요일날 하루, 토요일날 하루, 일요일날은 새벽부터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은 일요일 지키니까 이틀 만에 부활한. 그럼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거짓말로. 이 부활절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성찬을 떴잖아요. 수요일날 해가 떨어지면은 정월 14일이 끝나는 겁니다. 예. 이 요일로 말하면 예수님은 수요일날 해질 때에 잡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하루, 금요일날 하루, 토요일날 했다가 부활 성찬한 것입니다. 3일 만에. 예? 금요일이 아니고 완전히 3일 하려면 수요일날 해질 때에 요일을 따지면 예.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해서는 이 부활 날과 맞지 않고 성경은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갖다 거짓말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저는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외치는 소리지. 몇십 년 전부터. 네? 이 말씀을. 그런데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제가 한 자리에서 이 구절로 밝히면서 바로바로 넘어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잠들었으며 이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다시 살아난 것을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완전히 4일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해서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여기 떠나셨는데 땅속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일단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금요일날 하루 치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하루 치고 안식일이 다 가고 만약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벌써 없으셔. 갈릴리 바다를 향하고 있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예수와를 찾느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미 그는 살아나셔서 갈릴리를 향하고 가서 있는 거야. 제자들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완전 왜 3일을 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3일은 가야 완전히 죽는다는 거야. 3일은 가야. 그래서 3일장이야. 이 세상에서도 3일장이 기장 생긴 게 아니에요. 이틀 만에 관에서 아니면 죽었다고 문무대에다 몰아놨는데 이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신기하게. 그래서 3일을 가야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완전히 땅속에 3일 계셨던 거예요. 이 천주교가 부활절 날도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전하면서 오히려 또 그날이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다 가지고 일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두 가지에 이들이 참난된 짓을 한다. 두 가지를 날짜도 안 맞고 3일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만찬을 띠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너희가 안식을 지키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일요일날 첫째 날 예배드리라. 이 성경이 없다는 성경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앞으로 이 세상은 표적을 너무 구해. 표적을. 이 악한 세대가 암을 건친다, 기도하니까 4대면 대학을 갔다, 부자가 됐다, 땅을 샀더만 대박이 났다. 이거 왜 이 못된 세대 속에 표적만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뜻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과 낮 사흘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밤낮 사흘 완전히 땅속에 있으리라. 아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날 있다가 일요일날 새벽에 부인하면 이틀밖에 땅에 더 있었는 거. 이틀밖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 이게.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개신교에서 그냥 일요일날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식일도 절기에 들어가는 거. 레위기 13장에 보면 7대 절기를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이 초막절 이러면서 이게 다 이 절기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비슷한 일요일 절기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범하고 지금 마지막 주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도망하지 마라. 이사야 56장에 너희는 이제 구원이 가까이 왔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몇 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히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대 3일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이 다해가고 안식이 다해가고 네? 안식이 다해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이 안식이잖아요. 59장 찬성을 보면 예, 안식일이 다해고 해가 지도록 해가 지면은 안식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안식일만 뭐 움직이고 돌아다니지만 예수님 요 당시에는 절대 육신의 일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6일 동안에 다 일하고 쉬었다가 안식일이 다해가고 그럼 이제 이 한글 성경에는 위명으로 나오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 항원으로 나오는 거야. 항원. 저녁에 이 해가 안식일이 끝날 무렵은 항원이 와야 새벽에 와요. 항원이 왔다 새벽에 오는 거예요. 항원. 저녁 노을이 왔다가 그 다음에 새벽에 온 미명이 오는 거지. 이 순서가. 근데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네? 그러면 이틀을 토요일 안식일을 잡아도 일곱째 잡아도 이틀밖에 안 된다. 그거를 이 복음을 듣는 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교회나 내가 안타까운 게 뭡니까? 아니 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새벽에도 앉아가지고 예, 너무나 내가 정말 답답하고 해서 정말 예? 아니 어떻게 예수와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한데 어떻게 감히 신천지 지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문선명이가 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안성호이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조희성이가 지가 하나님이 됐다가 감옥에서 죽어버렸고 박대성이가 지가 감남나무 예수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땅 썩어서 썩어서 가버렸고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가 지가 땅에서는 그들이 예? 날짜를 바꿔가면서 일요일을 지켜가면서 만화시킨 놈을 죽이고 있느냐. 이 한국 땅에 사는 길은 거짓 선자들이 예, 일비야 시대의 뭐냐 850 아사라 바알신도 태양신 농신제 예, 이런 거짓 선자들이 천멸될 때 성령의 비가 내리고 주님의 재림이 촉진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예. 그래서 성경대로 가셨다. 절대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을 각인하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파가 있어요. 아주 지어로 말하면 종교 아주 중류 중에서 좀 내놓으라는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무슨 부활이 있느냐? 무슨 다시 사는 게 있느냐? 예? 그냥 마음이나 위로받고 예? 그냥 우울증이나 그냥 세상적으로 답답하니까 그냥 교회에 나가는 거지. 무슨 사람이 죽어서 보니까 하정죄 한진의 죄밖에 안 나오더라. 예. 그러면서 이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누룩을 비하면서 누룩이 뭐예요? 썩히는 거잖아. 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천국 가는 걸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이 무거운 몸이 하늘로 올라가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구까지 얼마나 뭐 이 지구가 허공에다가 다셨다 그러는데 욕해서 1장에 보면 허공에 지구를 다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허공에 가지고 이 운영을 하시고 아니 지구를 갖다가 곤중에 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70kg 80kg 몸이 예수님 모양 변화가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지. 믿음이 부활이 없다나 주장하는 사도계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가는데 물어가는데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을 시험을 한 거예요. 무슨 시험했어요? 유대 풍습에는 형이 죽으면 형수가 시동생하고 살고 또 죽으면 계속 시동생하고 살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갖다 흠을 잡으려고, 여기 뭐래? 사람이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그런데 칠형제가 있는데 이 큰아들이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큰아들이 자식도 안 나고서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나간 거예요. 근데 또 죽었는데 또 자식이 없어. 7번을 시집을 갔어 형수가. 그러면 천국 가서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거기에 설명을 하는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 가서 저 세상에는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위해 합당한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고 시집갈 일이 없으며 저희는 시집가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저 천국 가서도 네 집 내 집 네 새끼 내 새끼 뭐 네 부모 내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중심해서 대가족이다. 전 세계에 뽑힌 택함 받은 그 백성이 대가족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주한 거예요. 아니 천국 가서도 부자 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 빼있다면 그건 공정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공정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 때문에 일요일이 생겼고, 부활절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죽으면 사람이 예수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였고, 우리가 씨를 갖다 땅에다가 심어서 묻어버리면 죽어야 안 죽어. 이게 죽는 게 있으니 땅속에 들어가면 그 비유를 하는 거야. 비유를 지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였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믿이나 다른 것이 알게일 뿐이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형체를 주시나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대.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시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니까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죽듯이 우리가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필리포스 3장 20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교단을 받아서 육신은 썩어진 흙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인생 영원히 사는 몸으로 교정을 받아서 가는 것이 이게 부활이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걸 먼저 하고서 대사서 4장 13절을 이어지려고 합니다. 필리포스 3장 7절에 이런 말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 필리포스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대한 유익한 조건을 가지고 자꾸 조건을 이 삶과 맞추며 살아가는가? 먹든지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뭐 마시는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주님이 재림하면 다
이게 뒤도 놀아보지 않고 버리고 사는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검토를 우리가 지금.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걸 이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로마의 시민권 자기 아버지 지파가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지파가 있었어요. 이 모든 걸 갖췄던 바울이 이게 도리어 내가 배설을 같이 버렸다. 왜? 이거를 갖고 있는 한은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신앙에 믿음에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 그 안에서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이 본을 받을까? 이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그걸 정말 얘기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부활이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대못을 박히고 그러면서 조롱을 당하고 땅속에 묻혀가지고 이 바울이 지금 그 심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기는 게 그냥 말로 효다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그 효가 진짜 나오는 거야. 그 효가 자기가 자식을 기르는 그 심정으로 돌아가라 이거야. 나도 내 부모가 내가 자식을 챙겨가서 이렇게 길렀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거기서 진정한 효가 나온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하니 내가 이미 얻었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오늘은 이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인데 성경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전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입에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죽었던 인생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에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병아리가 우선 병아리 안에서 나올 때 이게 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화가 우리가 영원한 신령한 부분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가 돼야 주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또 받아가지고 완전한 두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그래서 부활의 관문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건 뭐예요? 숨을 안 쉬는 게 죽은 건데 이 죽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그냥 죽어서 숨도 안 쉬고 땅속에 들어간 죽은 자가 있고 살아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가 있는데 그 성도를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실상은 죽은 자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죽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기도를 하느냐 성경을 보느냐 거듭나라고 몸부림을 치느냐 그거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 이거야. 이런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두고 이 못된 짓을 할 때는 죽었던 내가 이제 부활에 참여하려고 부활에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지만 완전히 주님을 만나가지고 영원한 나라 입성하기까지는 완전히 얻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지만 부활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있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첫째 부활이 돼서
언젠가나 주님 만나면 천국 가지만 괜히 도중에 남은 천대에 놓고 자기는 지옥 갈까봐 이 바보리 내가 이미 얻었던 이 속에는 이 첫째 번에 참여했지만 완전한 천국 들어가야 얻은 거 아니야. 완전히 얻은 게 수능 시험을 쳤다고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서 합격증이 와야 돼.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잡힌바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잡힌바되려면 이 말씀 속에 파묻혀야 돼. 하나님 말씀 속에 잡힌바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에 쫓아가노라. 여러분이 첫째 월에 참여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남은 첫째 월에 참여한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부활이 된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자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게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인학, 아무리 훌륭한 인학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사람한테 배워도 하나님의 성령과 신이 역사하지 않냐면은 수박 걸터기에서만 돌고 마는 거야. 수박 걸터기. 똑같은 이 목사가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건 안식일이 보이고 사람에게 보낸 이 목사는 일요일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눈을 가지고 이게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눈을 봐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진리의 눈을. 그래야 성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보냈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써있고 하나님 완전한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그러면서 웅지다. 또 보면 시민은 천사가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나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명의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아무리 돌아봐도 이 성령을 푸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웁니다. 울어.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에 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 성령은 사람의 지식으로 안팎으로 보내는 것을 여는 게 아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것이 다윗의 뿌리가 이걸 뚜껑을 열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윗의 뿌리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여 강력한 새벽별이라. 다윗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것도 예수요. 나와 여러분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야. 우리의 뿌리는 예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뿌리는 뭐 당근이 나의 뿌리다. 무슨 당근이 자기의 뿌리야. 인간이 하나님의 뿌리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되시지. 그러면서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리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일까. 먼저 할 것은 이 성경에 모든 이 성경은 모든 예언의 말씀이야. 함부로 잘못 전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인 영혼을 살린 자라요. 함부로 풀지 말라 이게 성경은. 이 베드로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자기가 머리 좀 똑똑하고 잘 기억한다고 막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뜬 것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함부로. 계시록 20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가요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해야 한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극명한 새벽벌이라. 예, 다윗의 뿌리가 이를 떼고 이걸 봤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예?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에 이 캄캄한 밤이 지나가지고 새벽에 떠는 게 새벽별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못하는 길들도 중얼중얼하면서 예수님 자꾸 예수를 부르면서 십계명을 보고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니까 어느새 내 눈이 밝아지고 성경의 뜻이 이해가 가고 점점 해서 내 마음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새벽이 오는 것이 이게 바로 새벽별이 오는 데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벽별을 주겠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야지. 예? 지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는 이런 일이 가나요 말하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예?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지 말라 이래. 억지로 모르면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한 목사가 전하는 것도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좀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은 성경을 보면서 교회사를 보면서 유튜브 할자는 사람 유튜브를 열어보면서 하나님 한 목사가 이 성경이 이틀밖에 안 되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안내의 땅속에서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럴 때 목사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한 목사가 말해 이거를 직접 물어보시다. 기도하면서 물어보셔야 돼. 그래가지고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어봐요. 얼마나 그 믿음이 커지겠어. 얼마나 그 믿음이. 저는 그런 체험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체험을. 예? 그렇게 체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누가복음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니. 예?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처음서부터 호리지차는 철지차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치면은 요 호리만큼 틀리는데 이게 계속 하다가 천리가 틀려. 천리밖에 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요, 이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아니 이렇게 모습들도 신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많은 거 배웠는데 그 무식해서 안식일을 모르느냐?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대학 아니라 학원이 아니라 세계 바꿔서 다 땄어도 예. 거기에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힘이 임하지 않으면 일요일로 보이는 거예요. 부활절이 이틀로 보이는 거예요. 예? 성경은 요일이 없어요. 예. 예수와는 예. 여섯째 이 날짜로 맞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수요일날 성찬했잖아요. 그날 예수님이 잡히신 바 말이에요. 수요일날이. 그러니까 수요일날 밤이 되면 수요일이 끝나고 목요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목요일로. 목요일날 저녁이 되니까 하루. 금요일날 저녁이 되니까 하루. 오늘 토요일날 저녁이 되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완전히 땅속에서. 예? 그래서 절대 일요일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일요일을. 그들이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전하면서도 예. 그러면 성경은 어떤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댕긴 목사야, 사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 신학도 하고 기도도 해야지. 예. 사람의 뜻을 따르면 거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뭐 말재주가 좋아가지고 말과 또 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나니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 왜 그런지 알아요? 편당이 생겼어. 아니 바울파가 있고 무슨 이 파가 생겨버린 거야 이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늘날의 이 지구상에 왜 파가 이렇게 많아? 똑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똑같은 장로교에서 장로교가 수백 개고 감독교가 수십 개고 너무나 파가 모여있냐? 왜 그래요? 자기들만이 남이 알지 못하는 뭐 성경을 안다가지고 하니까 이게 파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야. 진리는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지. 무슨 어느 목사가 그냥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깊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노선은 하나고 진리는 하나가 이거예요. 무슨 뭐 팔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는.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나는 목사가 된 게 사도가 된 게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무슨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신학교 갔다 와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오늘날 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사오라 사도행전 22장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꼬꾸라지게 해서 눈이 멀게 해서 목사가 된 거지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다음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거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죽은 것만이죠. 제가 아까 그랬죠. 죽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영이 죽은 게 있고 완전히 몸이 죽은 게 있고 땅속에 들어간 사람. 영은 죽었어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구원 못 받은 백성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은 목숨이나. 그런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무덤이라는 게 꼭 산에 있는 저 땅 무덤과 무덤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이 몸 자체가 무덤이라니까. 무덤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무덤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거라니 곧 이때라. 여러분은 정말 이 부활절에 대한 잘못된 거, 진짜 부활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부활절이 아니라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오늘도 부활이고 내일도 부활이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저 러시아에서 기도하면 전 세계에서 부활이 다 일어나는 것이지 뭐 1년에 한 번 그런 부활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준다. 또 인자담 인하여 심판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이 무덤은 두 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5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십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니까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먼저 있다가 초대교회에 순교당하고 죽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 무덤에 묻혔어.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부활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도 지금 그때 무덤에서 나온 듯이 이 무덤 같은 몸뚱아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활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늘의 참맛을 보는 거야. 하늘의 참맛을.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을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 뭐냐? 3년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 뭐냐? 살아난다. 물과 성령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러나 주님 대접하실 때 바울과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바울은 내가 첫째 부활은 참미 알지만 아직까지 천국 못 들어가니까 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야 들어가니까 이 천국을 하듯이 여러분도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해.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거야. 부활을 바울과 같이 주님 나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살때 주님을 만날 때까지 부활을 잊지 않고 영원하다 들어가는 그 부활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받을 거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커피 반자를 어떻게 도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학자가 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독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은 나에게 학자의 혀를 줍니다. 학자의 혀고 그러가지고 단단히 들으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한테.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저 사람 베드로는 어부가 아니냐? 어떻게 입에 저렇게 신비한 비밀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그러한 학자의 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자를 받아야 돼. 학자의 혀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다 학자같이 듣게 하신다.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학자같이 말하고 그 말하는 게 학자가 많이 배운 거보다 기가 열리는 거예요. 기가. 전에 성경 마태복음을 빌 때는 몰랐는데 너무 있다 보니까 너무나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학자가 듣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시오 아버지시오 이것을 지혜롭고 숨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똑똑하다 나는 신학 박사다 이 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알려준다는 거야. 늘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난 모릅니다. 이 성경을 봐도 너무나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래 겸손한 마음을 가졌대. 자기 잔꾀를 갖고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보내시니까 그냥 인학을 배워가지고 시작해 나온 사람들 다른 게 뭐냐? 설교 준비 자체가 틀려요. 설교 준비. 성경 한 장 읽어놓으면 이 머릿속에서 너무나 많은 구절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거 준비하기도 바빠. 준비하기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 주신지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 제가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한량없이 성령을 줘가지고 성경에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그러면서 본문입니다. 이제 15분 남았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가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서 주님 만날 형제들아 13절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그 왜 그러느냐? 아니 우리 부모님이 자는다 가셨는데 어떻게 됐을까? 과연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먼저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다 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부모 형제들은 너무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무슨 위로를 해요? 예?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천하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예수 믿다 먼저 간 사람도 슬퍼하지 마라. 언젠가는 천 가서 다 우리가 만난다. 예, 그 얘기잖아요. 만나시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벌에 청년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시는 건세 갖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구상에 또 혼돈이 오는지 몰라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니까. 지금 여호와 증인만 들어와야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국을 누리다가 지들이 지들만 여호와 증인들만 그러다가 천년이 차면 다시 또 심판해가지고 또 그 하늘나라 이 얼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가 있게 지금.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또 생긴 거예요. 여호와 증인. 그래서 왕국회관이야.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이 첫째 벌에 참전자는 복이 있나니 첫째 벌이 뭐예요? 예배서 2장 1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건사한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습 꼭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산형이라. 자네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오다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사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었는데 국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이 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예? 다시 살아났다. 이게 다시 저주받을 여러분들이요. 예? 그러면서 이 무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무덤. 예? 죽은 자는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죽은 자. 예?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3절 27절부터 하이 시든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관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두 더러운 것이 있더라. 사두개인가 관세는 뭐라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해칠한 무덤. 이 무덤을 갖다가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지 유대 풍습은 우리나라도 뭐 돈인 사람들이 무덤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지만 아주 거기는 뭐 해를 치다가 발라가지고 이 무덤이 너무나 좋은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죽은 무덤 같은 너희라 이거야. 바로 우리가 예식을 좋아하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무덤과 같은 인생이다 이거. 무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배할 동안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방주를 예배했잖아요.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 아닌 자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거침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면 아니요 오직 선한 영심이 하나님을 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부활한 거예요. 부활.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죽은 거 옛날 옛 모습은 다 죽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게 바로 부활이요. 첫째 부활이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침례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게 있고 회개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도. 바로 여기에 통과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거다. 첫째 부활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속에 들어가서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우리도 말이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향하게 하려 하며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려져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 종노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을 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땅속에 3년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여러분은 새 생명을 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침례받으면 침례. 예? 계속 그거는 얘기를. 그러면 소망. 두 번째는 이제 슬퍼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무슨 소망이에요?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소망을 가진 자니까. 예? 이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하는 말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가 공급하며 총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예. 또한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죄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예. 그러면서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를 구주십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를 도움을 삼는 여호와여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왕 소망을 두려면 여호와께 소망을 두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그런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해서는 필요하더라도. 두 번째는 주께서 호랑과 천사장. 본문에 4장 13절에 주께서 16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장을 갖다 천사장이라고 해요. 천사장. 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여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영광으로. 그러면서 3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느니라. 무슨 신천지교회다 전도관이다 통일교다 한 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이 끝에 이 지구상에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동서사방 전 세계에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다 끌어모으는 거지 어느 교파에 속하는 게 아니다. 속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천사들의 호리 부르면.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이 몸뚱아리는 이 몸뚱아리가 천국 간 게 아니라 이래. 혈과 육은 다 없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에 무상이 되지 마세요. 이 몸뚱아리에 그러면서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의 순간에 호련히 변하니 마지막 때에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과 같이 호련히 변화를 받는 거예요. 육은 다 없어지고 호련히 변화를 받으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니 이 썩을 것이 불가면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잊으리라. 이런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나팔이 불명차가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여 했어. 나팔이 불명치 않냐고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여. 목사 입은 나팔을 불고 있는데, 복음의 나팔을, 이 복음의 나팔을 성도들에게 바로 알려주고 바로 가르쳐야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무조건 교회 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출세한다, 이런 기복신앙만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주님의 재림 때가 지금 하나님의 시계가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느냐? 지구의 운명에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때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할 때 지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네? 그러면서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이 나오잖아. 아까 여기 천사장 나오듯이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나팔을 불듯이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마귀가 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건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 아니 예수님께서 그 시에 소리를 크게 지르고 숨을 거두십니다. 근데 무슨 기적이 났어요 여기? 예?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신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지금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보면 그만이지만 그 당시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가운데다가 성막을 막아놨어요. 1년에 한 번으로 제사 지내고 저 앞에는 성소 매일매일 제사 지내는데, 아니 신기하게 예수님이 시작까지 운명하니까 그게 하나로 찢어져서 하나가 돼버려요.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드릴 제사 필요 없다. 예. 1년에 한 번 드리지 말고 바로 내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단번에 십자가를 쳐주니까 누구든지 아무 장소나 집에서나 들에서나 회개하면 그냥 용서받는 것이지, 무슨 1년 동안에 다시 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용서받는 게 이걸 없애버렸더니 완전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진짜 지금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들이 몸에 많이 나대. 예? 작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 자는 자들을. 예? 그러니까 이 잔다고 하는 건, 이 잔다고 하는 건 쉰다. 예수 잘 믿다가 천수 잘하다가 낙원에 가면 이거 쉰다, 잔다 그래요. 원해보면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구름을 타고 예수 오신다. 구름. 예?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랬어. 그럼 이 구름이 뭐냐?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강자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난다. 구름이라니까 무슨 어떤 사람은 저 구름을 구름을 둥실둥실 타고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을요. 예, 그걸 지금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오시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올 때는 천국 갈 사람 못 갈 사람 다 보이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 통곡하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 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먼저 간 사람을 잔다는 거예요. 쉰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잤어요? 누가 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이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59절 사도행 7장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나요? 돌을 맞아 죽으면서 목숨이 끊어지는데 쉰다. 원해 보면 잔다. 예수 믿다가 천술다서 한 사람을 순교한 사람이나 자기 천술다서 한 사람이나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주님의 재림이 아직 안 됐으니까. 재림이 되셔가지고 살아서 만나는 사람과 동시에 만나가지고 일시에 같이 가니까 우리가 대설강 4장 살아서 만났다고 천국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죽어서 기다리는 사람이나 살아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나 일시에 만나서 한 날 들어간다. 천국.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설강 4장을 부활절 하면 죽은 자에 대해서 살아서 만난 사람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즉 일요일께서 말하는 일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장하는 그 부활절 날짜도 맞지 않는다. 예수님 완전히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여러분 부활은 매일매일이다. 이걸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시고 듣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이 지금 내가 이 속에서 지금 불이 붙는 게 이 유튜브가 많은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어디 유튜브 보니까 지금 이 저 성찬을 2,000명이 모여서 성찬을 줬다는 거예요. 어디 유튜브 들어가니까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아니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성찬 줄 때 거기가 하루 날짜가 틀리지만 2,000명이 모여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왔더라니까 한국으로 이 성찬을 지러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잠이 오겠어요? 잠이? 이 뜻을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능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매일매일 바울과 같이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고 그는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거짓들이 부활절을 만들어 놓고 성탄절을 만들어 놓고 사순절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거룩한 안식일 쳐버리고 이를 지키면서 많은 생명을 죽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협력자를 보내주시고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